성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아, 네, 뭐 잘 지냈고 또 뭐 열심히 사역하고 또 그랬습니다. 예, 우리 수희 학생. 잘 못 지냈습니다. 지난주가 어려워서. 네, 진짜. 올 복습이죠, 참. 제가 웬만해서 복습에 별로 긴장을 안 진짜 하고, 오랜만에 봤어요, 긴장 이런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되지 이랬는데, 요번에는 진짜 이거는 그러네요. 저 집에 갈 뻔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난주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여기 뭐 진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절 한 절마다 깊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이제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교인들이 헬라인이다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맞춤 편지로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 네. 근데 그냥 옮겨졌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죄사함을 얻은 존재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세계에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거, 이미지화된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또 맞게 예수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있고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재를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왜 시간과 역사가 있느냐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고난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하시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서사를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자체가 그 뭔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하니까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너무 잘했다. 와,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너무 오늘 잘했어. 수업 끝난 건가요? 아, 이것조차 해내네. 제 수업보다 나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아주 떨리네요.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골로새서의 어려운 점이 네.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인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이분을 통해서 누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됐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내고 있는 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이콘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고 네.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네.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시간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수희 학생이 복습 결말에 담아냈던 개념처럼
그 시간 속에 벌어지는 모든 시시콜콜한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그분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허투루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지난하고 고단한 과정을 겪게 하면서 결국 목적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걸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하죠.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예, 오늘 아주 복습 좋았습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5강 만물의 으뜸. 지난주 15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석절밖에 못해서 네. 지난주 미처 마치지 못했던 16절서부터 네. 좀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읽고 들어가십시다. 네. 네.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살짝 아까 복습 겸 읽어봤는데 네. 예습 오늘도 겸이죠? 지난주만큼 예습 겸. 예습 겸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웃지 마시고요. 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네.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하기가 쉽지 않죠. 네. 뭐 종이나 일꾼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그런데 항상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질문을 했죠? 얘기해 보세요. 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일꾼은 내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너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인가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컨텍스트에서 풀어져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작가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컨텍스트를 이제 우리말로 상황이라고 그러죠. 상황. 그 시대적 배경. 이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시대적 배경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고 언어도 그 시대 언어와 지금 쓰는 우리 개념이 다르단 다르죠. 말이에요. 네. 또 사고의 배경이 음. 다르단 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 상황, 정치, 문화 이게 다 시대적 배경이고 컨텍스트예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 이 시대의 언어로 사고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정치적 개념으로 문화적 바탕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도 지금 쓰여지는 시대적 개념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제가 개론 시간에 새 책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배경들을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0년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종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일꾼. 일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종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구약식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구약식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이방인이니까 아, 그렇죠. 얘네 이건 또 사람들에 맞춰서 쓴 거. 이방인들에게 일꾼은 보편적 언어예요. 자, 여러분 시편 133편을 빨리 펴주세요. 시편 133편. 자, 133편을 우리 광호 학생.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시는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시입니다. 여기 무슨 교회론이 나올 뭐 계제가 될까? 근데 이 시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의미가 담아진 시예요. 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그림을 담아낸 공동체가 가족. 교회. 교회. 가족 또는 교회. 교회입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 이제 가족을 설명할 때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뭘 담고 있다 그랬죠? 교회. 교회론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했죠? 바울이 가족으로 가족.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 말미에 네. 배웠죠? 네, 네, 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은 구약에 이미 이 땅에 만들어질 교회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기름이에요. 근데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기름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 뭘로도 유비가 되죠? 성령님의 역사와 네.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다음에 3절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자, 헐몬의 이슬은 생명이에요. 네. 생명을 주는 매개체죠. 헐몬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에요. 산. 거기서 생명이 아래로 내리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슨 복이죠?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서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머리에 기름. 네. 기름. 두 번째는 이슬. 이슬. 근데 전부 공통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네. 머리에 기름이 옷자락까지 네. 적시어지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가장 높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들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둔덕보다 조금 오목한 이렇게 올라 있는 산인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생명, 영생의 복이에요. 이게 왜 교회론일까요? 이게 왜 교회론일까요? 근데 여기서 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몸을 통해서 몸은 뭐예요? 교회죠. 네. 네. 몸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흘러내려와요. 네. 그러면 그 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개념일까요?
교회 성도들, 네.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죠. 네.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셨죠. 그러면 교회의 몸인 성도들, 직분자들을 제사장직을 맡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세상.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되어서 고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만은 안 돼요. 됩니다. 항상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네.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여기는요 생명.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 구약에 이미 장래 일 내다보면서 설명하신 교회론적인 그림입니다. 자, 다시 오늘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할 때 N,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뜻입니다. N. 첫 번째.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질서예요. 그 안에서 보통 N 크리스토스 할 때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어떤 정관사가 붙었나요?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그에게서 빚지지 않는 만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먼저 나시고라는 네.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네. 순서상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창조될 때부터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계셔서. 자, 두 번째는 디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아. 볼까요? 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디아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 이 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 말은 그를 통해서 이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전치사예요. 16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세 번째는 에이스, 그를 위하여. 요 세 개를 그러면 따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를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뭐가? 저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네.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창조가 돼요. 그런데 이 창조된 세상이 범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찾아와요. 맞죠? 네. 이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예,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시고 회복하시죠? 네. 이 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전 과정이 다 이 전치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그를 위하여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와 타락의 과정이 이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물론 네, 중심이고. 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17절을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서 있다. 서 있다. 여러분 그 실망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disappoint라고 그래요. 실망하다.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dis 또는 appoint. 이 두 개가 합해진 언어가 disappoint. 그러니까 실망하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appoint라는 말이 뭐죠? 우리 appointment 약속이라는 뜻도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실망이라는 건 서 있는 게 너무 서 있는 것에서 이탈돼 있다 그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제 이탈돼서. 위치에서 이탈된 것. 아담의 실수와 범죄가 이탈. 제자리에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네. 그 영어의 어휘를 보면 그런 개념으로 풀어줍니다. 네, 네. 자, 그와 같이 여기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뭐예요? 섰느니라. 섰느니라. 이 섰느니라는 말은 슈니스템이라는 말인데 이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 말은 첫 번째는 만물이 다 제자리에 되도록까지 함께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만물이 제자리로 되돌려지기까지 함께 일하셨다. 근데 여기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 말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그저 내 죄값을 속량하신 대신 져주신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 모든 걸 완성하신 자리입니다. 속량, 죽음을 걸고 속량하신 자리고 또 그 속량은 왜 하신 거죠? 우리를 생명, 그 아들의 바실레아 나라로 옮겨서 함께 누림을 갖도록 그 시간을 다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께 섰느니라라는 말을 슈니스테미라는 말을 썼는데 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 이것도 외우세요. 모든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의존적이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멋지다. 이게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경영을 완성하시도록 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의존적.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은 만입이 있어도 설명이 안 되는 신비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워낙 지난주 마치지 못했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나눈 겁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여기 몸을 강조하는 겁니까? 머리를 강조하는 머리를 겁니까? 강조하는. 그렇죠. 머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향기 학생 복습 겸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지, 몸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쪽 이제 이 헬라 사람들 방식으로는 뭔가를 이해하거나 할 때 감각적이고 형상을 위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들의 세계관이 네. 감각적인 세계관이고 형상. 이미지를 네. 중요시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몸의 구조를 빌려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또한 교회론적인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부부 문제를 쭉 설명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자, 확인. 에베소서 5장 빨리 찾으세요. 광호 학생 네. 3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결국 이 부부관계 가족의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의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그래서 가족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몸하면 누구나 다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의 컨셉, 세계관이 그랬기 때문이다. 18절 골로새서 다시 갑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이 말은 우리 정상을 마루라 그러죠. 마루. 네. 예, 산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으뜸이 되신다는 말은 그런 비교급을 썼지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으뜸의 존재라는 정상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작 풀어야 될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뭘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충만. 수혜 학생. 네. 여기서 충만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충만이라는 개념. 충만하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네. 충만하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채워진 거잖아요. 뭐가 채워졌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채워지는 게 빈틈없이 꽉 찬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충만은 무엇과도 동의어라고 배웠는가 하면 통제. 기억나시죠? 통제. 네. 충만은 통제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이 가득해요. 네. 충만해요. 너무 이제 술이 나를 이끌어가죠. 그럼 이 술김이 충만이라는 아주 말에서 술술 나오는 배가 고파요. 플레로마라는 말을 충만하지 썼어요. 않네. 플레로마. 이게 플레로마. 가득하다는 플레로마. 뜻인데 무엇이 플레로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로마라는 말을 썼어요. 충만이라는 말을.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시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지금 봤더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뭘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화평.
근데 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했나 봤더니 만물과 뭐 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네. 자, 우리 향기 학생. 화평과 화목의 차이가 뭐예요? 와, 어렵다. 화이팅. 아니, 어렵지 않아요. 화평. 화평. 화평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평이고 화목은 관계의 문제 아닐까요? 화평은 마음적인 거고 화목은 그 몸적인 거죠. 화목은 관계 문제고 화목은 아니 화평은 화평은 개인의 문제고 화목은 전체 대상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화평이 더 큰 단위 그치. 아니에요? 아닌가? 화평은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아들을 내어 보내셔서 아버지의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피 흘림, 그게 속량이에요. 네. 아들을 속전으로 내놓으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케 하셨어요. 네.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네. 모든 만물이 지금 타락으로 하나님과 어그러졌잖아요. 네. 네 가지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만물의 범주하면 첫째 인간이 들어가죠. 만물 안에. 두 번째 문화, 사회, 동식물, 피조 세계.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즉 머리이신 아까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듯이 또 헐몬산의 이슬이 생명을 위하여 시온산. 낮은 산으로 흘러내리듯이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생명을 통해서 만물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화목.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5장 17절. 자,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의 가장 원초적인 직책이 뭡니까? 세상과 화목해 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그건 교회의 직분보다 더 어마어마한 네. 원초적 직분입니다. 그 직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네. 화목해 하는 직책. 주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의 수단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5장 18절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네.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살려면 항상 우리 삶에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가 정점에서 설명되는 가장 기독론적인 설명이
응집되어 있는 본문이 이 골로새서고 특별히 1장 15절서부터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돌아가서 21절을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그래서 여기 보편적 언어인 일꾼. 내가 그것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만물, 피조 세계를 전부 마지막에는 누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거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도 실현되어야 될.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여 어딜 넘었다고 돼 있죠? 담장으로. 담을 넘었다고 네, 돼 있어요. 담을. 그 담은 인습의 담일 수도 있고 편견의 담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담일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크리스찬들을 군박하는 저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것을 뛰어넘는, 담을 넘었다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네. 같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앙앙대고 으르렁대고 부딪히고 결국은 이겨먹는 이런 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거를 넉넉히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서. 자, 우리 이제 오늘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누가 복습일지 모르지만 제가 목소리입니다. 세 가지 있었다. 세 가지. 예, 그거 중요합니다. 네. 자, 우선 디아, 예? 디아가 먼저 N, N. 통 그분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해서. 뭐예요? 통해서 그를 그를 통해서 통해서. 마지막 세 그를 번째는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길을 그러니까 위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그를 통해서.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를 또 위해서. 그를 위하여 재창조. 완성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우주 경영과 만물에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 가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도 지난 시간과 같이 어려웠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외워라. 외우기 힘들으면 또 외워라. 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의 통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네. 대화를 하면 뭘 해도 얘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돈의 문제에 통제가 돼 있거나 가정의 문제에 어둠에 통제가 돼 있으면 다른 게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외워야지. 기다리고 외워라. 무조건 아까 외워야지.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고 맞아요. 화내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딱딱해도 때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가 열리듯이 맞아요. 계속 안 들어가도 그냥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뭐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야겠다. 그 옛날에 그 막힌 담을 호셨네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네, 근데 불러보세요. 담을 부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네. 했는데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돼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노래하면서 끝내세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 네. 근데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네. 네. 여러분 화목하세요. 네, 우리 말씀에 통제되는 한 주 좋아요. 되시길 복음의 바랍니다. 눈을 갑시다. 네, 화이팅!